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열방 선교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귀한 이 비전을 나눌 수 있도록 저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귀한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또 이야기를 하던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란 이름까지 밝히면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큰 문제가 있어서 주님을 찾아온 거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을 겁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 형편과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그 사실은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모든 것을 어떤 의미에서 내버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회당장에 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이 회당장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밤에 찾아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밤에 찾아오질 않고 하필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앞에 보면 그 앞에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그때 있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어떠한 사건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겠죠. 교회가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이런 눈치 저런 눈치를 보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것이 아무래도 이루어지지 않겠죠. 교회는 어디까지나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대상은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나아왔는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나아올 때까지만 해도 딸이 죽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과정에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뭘 하고 싶은데 문제와 사건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것을 추진해 나가기에 여러 가지 반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야이로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옆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셨고 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해나간다,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해나간다, 우리가 앞으로 전도 캠프를 해나간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것을 놓고 하다 보면 분명 어려움이 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마주치게 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느냐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바로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바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 교회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도 가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죽었어? 그럼 오케이, 여기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가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더 큰 어려움에 부딪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고 언제나 깨어서 인정해야 될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제가 붙잡았던 선교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입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힘든 상황이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부분을 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지금 러시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의 체험을 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선교하기에 너무도 어려운 상황으로만 몰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주님 믿고 나아갈 줄 알았는데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하러 갔는데 아니 이게 왜 전쟁이 터질까요? 전쟁이 터져서 빨리 끝나면 좋을 텐데 일주일 만에 끝난다는 전쟁이 벌써 2년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함이 막 몰려옵니다. 좌절감도 몰려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자신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나도 그런 자괴감도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저에게 응답을 주셨느냐면 러시아만 보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던 새로운 비전이 러시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을 보게 하셨고 그걸 보면서 제가 받았던 응답은 러시아를 비롯해서 슬라브권 전체를 바라보라는 거였습니다. 슬라브권 현장 속에도 복음이 필요한데 왜 나는 러시아만 고집했을까? 러시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것처럼 왜 이 현장만 나는 고집했을까? 너무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가 됐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구나. 부족한 주님의 종이 여기에만 매여 있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저에게 더 큰 현장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과 함께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에 접어들 때 불가리아 가서 사역을 또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예수님이 발을 딱 내딛으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올 필요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가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은 것과 자고 있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예, 똑같아 보입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자고 있는 모습이나 죽어 있는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장례를 우리가 집례하거나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소천하신 우리 성도님
얼굴 표정, 눈을 이렇게 다 감고 평안하게 누워 계신 그 표정이 정말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은 깨어날 수가 있지만 죽어 있는 것은 깨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교회들이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어쩌면은 대부분 잠들어 있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서 잠들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케어해주고 기도해주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명을 놓친 채 다른 거 합니다. 러시아 제가 가서 그 현장에서 보아오고 느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들 렘넌트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교회가 커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수가 더 늘어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성도님들이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양적으로 물질적으로 커져가는 것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같이 잠깐 포럼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러시아 현장에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전쟁터로 나가서 계속해서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편, 자식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왜요? 전쟁에 참여하면 그 참여에 따른 대가로 많은 돈이 나오거든요. 몇 년을 일해도 벌지 못할 돈을 줍니다. 죽으면요, 또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돈보다 못한 거죠. 자식의 생명과 돈을 바꾸고 남편의 생명과 돈을 바꾸는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돈과 맞바꾸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죠. 깨어나질 않고 있는 겁니다. 깨어났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인 모습이 어땠습니까? 변화산에서 주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변화산 데려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상황에 베드로가 잠이 가득 들었다가 깹니다. 잠결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초막을 지어주겠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죠? 여기가 좋사오니. 안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됐지 뭐. 우리 이만큼만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 뭐 이 정도면 됐지. 충분하지 않나?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그 순간이 퇴보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요,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어날 수 있는 계기는 오직 복음만이 가능케 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몸된 이 교회는 머리도 주님이시고 이 몸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영적 축복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렘넌트에게 비전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러시아에 사역하고 있을 때 아주 똑똑한 분이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뇌신경 의사입니다. 그분은 원래 저희가 있는 그 지역에 그 소련방이 붕괴됐을 때 건물을 이렇게 하나 샀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사님, 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딱 물어봤더니 대답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런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답니다. 비전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도전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서 앞으로 진짜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비전이 없어요. 뭡니까? 건물이 있으면 됐지.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됐지. 오는 성도에 있으면 됐지. 거기서 안주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어떠한 비전을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소녀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잠자서도 안 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도전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소녀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달리 해석을 한다면요, 이 렘넌트들에게 먹을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먹여야 될까요? 과자하고 이런 걸 먹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음식물을 먹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러나 영적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됩니까? 주님의 비전도 심어줘야 되고 주님의 언약도 심어줘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헌신도 해야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가리아, 제가 오늘 오자마자 우리 율리아를 먼저 만났습니다. 대화도 좀 나누고 싶었고 또 불가리아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방금 돌아왔으니까 그 현장이 지금 어떤지 좀 듣고도 싶었고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율리아, 코로나 때 그 아무도 이거 한국 못 갈 텐데라고 하던 그때 율리아가 한국에 오게 된 거 기억하죠? 기억한다 그래요. 그런데 서울에서 공부하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대전에서 공부하게 된 거 율리아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율리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앞에 있어서 미안한데 목사님 나 많이 울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자기는 들어가서 공부 계속 할 것 같았는데 떨어졌다고 울었대요. 근데 울었는데 그 다음날 솔브리지 대학에 그게 냈대요. 여기 와보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를 대전으로 보내는지를 알겠대요. 하나님이 교회도 예배해 놓으시고 목회자도 예배해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훈련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율리아를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율리아에게 정말로 많은 응답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에 있어야 되지요? 그때 제가 찾은 답은 네가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네가 여기서 복음 들었으니까, 네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으니까 어려움 없이. 근데 제가 또 질문을 하게 된 두 번째 계기는 하나님 내가 왜 불가리아입니까? 잘 몰랐습니다. 제가 왜 불가리아를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가게 된 계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안에 있었던 자매가 자기 부모님이 시베리아에서 불가리아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 자매는 이제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갔더니 누가 예비되어져 있었느냐? 우리 율리아의 할머니가 예비가 있더라고요. 율리아 할머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굳이 알지도 못하는 저희 가정을 집으로 초대하셔서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부탁을 하신 게 뭐였느냐? 자기의 후대들, 율리아를 비롯해서 율리아의 동생 그리고 율리아의 엄마 모든 그 가족들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수님 떠나지 말고 교회 떠나지 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도와주세요가 처음 만난 저에게 부탁하셨던 내용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237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됐고 지금의 율리아를 제가 만나게 됐고 또 그 율리아가 말씀을 통해 듣다가 한국에 오게 되면서 여기 이 교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야 됐을까요? 왜 저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복음에 대한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을 말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찾느냐? 잠들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찾았으면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응답이 커져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다른 말씀 구절들을 살펴보면은 다른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죽었던 딸이 살아남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야이로를 비롯해서 그 소녀의 어머니가 같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었겠죠. 야이로는 회당장인데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집으로 가달라고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딸을 살리신 걸 보면서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을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놀란다는 표현을 두 번씩 반복했을까요? 그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 일인지를 이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 기적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깨졌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정도면 됐잖아. 우리도 하고 있잖아. 우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안 돼. 어려워. 등등등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게 다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 아니죠.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예수님의 소문이 그 마을 전체에 다 퍼져버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에 대한 작은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 그때는 작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씨앗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씨앗이 크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 씨앗의 결과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러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목사님이 안드레이 목사님이라고 처음 저희가 러시아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목회자입니다. 현지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코로나 때 소천하셨어요. 저희가 들어갈 때 10년 전인데 10년 전에 들어가서 그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목사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강단에서 말씀도 전해보고 또 사역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역의 내용이 뭐였냐면 렘넌트였습니다. 그 교회는 렘넌트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 깐난쟁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겨우겨우 한 2-3살 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아봤자 5살, 6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포럼을 하게 됐는데 그 사모님이 저와 저희 집사람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뭐가 고마우신 건가 싶었죠. 그때 얘기가 뭐였느냐, 저희들이 처음 만나서 렘넌트 그 렘넌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실제로 렘넌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 렘넌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포럼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마음에 오질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그게 어떤 결과물로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렘넌트들이 성장을 하잖아요. 나이가 12살부터 15살 뭐 요 나이 또래에 지금 렘넌트들이 그 교회에 있습니다. 어떤 시기입니까? 소위 말하는 반항의 시기 아시죠?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 사춘기가 갱년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 시기입니다. 사춘기 반항도 많고 여러 가지 막 자기 하고 싶은 그 목소리 내는데 그 렘넌트들이 그러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렘넌트라는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렘넌트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죠. 저희들은 그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서야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단시간에 어떤 결과물을 찾아내려고 우리가 선교한다. 그거는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 자주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너무 빨리 결과물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형식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저와 귀한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것을 내 기준으로 왜 안 되냐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주님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의 시간표는 영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뿌리고 심었던 이 씨앗은 언젠가는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는 분명 싹을 틀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그리고 결실을 맺을 때가 올 겁니다. 이번에 2020년도부터 2024년 지금까지 5년 동안 제가 코로나 시기 때 키르기스탄에 있는 렘넌트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현지에서 사역자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그 인터넷성이 워낙 안 좋으니까요. 이게 컴퓨터를 하다가도 화면이 꺼집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왓츠앱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상 흐리흐리합니다. 그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그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조그만 하잖아요, 화면이. 또 거기다 그게 전파가 안 좋으면 또 끕니다.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역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겠나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 이번 선교대회 이번 그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어느 이쁘장하게 생기신 집사님 같은 여자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오더니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오더니 인사를 이렇게 해요. 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 키르기스탄에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온라인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얼굴 맞대고. 아, 그래요? 하면서 좀 지났습니다. 저희 아들이 키가 176cm라고 하는데 저희 아들만한 랩런트가 한 명이 와요. 오더니 저한테 또 저희 와이프 앞에 서가지고 인사를 꼬박 또 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군지. 누구니? 그랬더니 목사님, 키르기스탄의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주시잖아요. 저 거기 있는 랩런트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요만한 애들이 이제 훌쩍 자라난 거예요. 5년 시간 동안에. 근데 이 랩런트들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국에 훈련받으러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대회에 참석을 하러 온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뭐 되겠나 해가지고 그 순간에 포기해버렸다면 과연 이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을 제가 만끽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선교는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도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한 교회는 주님 앞에 깨어 인도받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방 선교교회는 주님 앞에 깨어서 선교를 위해 일어나서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이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 속에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 랩런트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선교의 마인드는 뭘까요? 말씀으로 우리가 선교의 마인드를 심어줄 수도 있지만 간단합니다. 랩런트들이 현장을 보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현장을 데리고 나와야 되면 아이고 그 경비부터 시작해. 우린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하나의 경우를 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가정인데요.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 전에 제가 유학을 하고 있던 시기에 아르바이트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여행 가이드 같은 걸 했었습니다. 한 가정이 현대 자동차인가 현대 전자인가 다니는 가정인데요. 랩런트들의 나이가 어렸어요. 7살, 5살 요 나이 또래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가정이 다 러시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그냥 편하게 우리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차도 마시고 또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여쭤봤어요. 그 어머님한테.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아이들 아직 어린데 이렇게 해외에 다니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 어머니의 말씀이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납니다. 비록 지금 우리 애들이 어려서 제대로 알지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날 때쯤이면 이 해외를 다니면서 보았던 거 들었던 거 그리고 언젠가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도 좋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를 보고 깨닫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세계화라는 데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가장 큰 투자는 뭔지 아시죠? 영적인 투자입니다. 영적인 투자가 최고입니다. 기도와 함께 이 랩런트들이 정말 세상을 볼 수 있고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그 랩런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랩런트로 깨어서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는 랩런트로 또 교회가 왜 중요한지 왜 복음이 중요한지
복음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달아 갈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 뜰 가운데 렘넌트, 귀한 렘넌트들이 선교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열방 선교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한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 목사님과 김성원 목사님과 또 열방 선교교회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선교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으로 가려고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의 장소가 바로 불가리아입니다. 왜 불가리아입니까? 불가리아는요, 러시아의 모태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불가리아는요, 슬라브권 선교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불가리아는요, 흑해 연안에 많은 나라들이, 그 열강들이 그 땅을 찾으려고 애쓸 때 그 현장을 밟고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복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땅입니다. 지리적으로 또 복음적인 의미에서 선교하기에 너무도 좋은 현장입니다. 그 밑에가 우리가 아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가 되는 그리스 땅과 가깝게 있는 것도 불가리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를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리아 현장 제가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현장이고 난민들이 꽤 많이 지금 그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집시입니다. 집시가 전체 인구의 4.7%입니다. 근데 이 집시가요, 불가리아에 제일 많이 거주합니다. 러시아 언어권 및 옛 소련권 사람들이 모여드는 나라가 불가리아입니다. 왜 모여드느냐? 가장 저렴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럽의 나라지만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접근하기 가장 수월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딱 찾아보니까요, 러시아, 벨라루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리고 지난 2주 전부터는 몰도바까지 8개 나라에서 우리가 말하는 다민족들, 러시아권 다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이 터키, 그리스, 북마게도니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정교회와 이슬람교가 그 불가리아 땅에 퍼져 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희가 그냥 뚝 떨어져서 불가리아 간 게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내 자매의 가정이 먼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 현장을 인도받았고, 거기서 만남의 축복으로 주신 가정이 바로 율리아의 가정입니다. 불가리아 렘넌트 현장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시 렘넌트 사역과 지금 연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집시 사역에 있어서는 복음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들의 문화는 저희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예를 들면 NGO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사역을 지금 넓혀볼 수 있도록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슬라브권 나라들이 14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불가리아를 핵심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하고요. 옛 소련권 선교 사역을 놓고도 지금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문서 번역 같은 경우를 지금 진행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 율리아하고 율리아 동생 민주가 있습니다. 이 두 렘넌트를 저희가 좀 괴롭혔죠. 그래서 전도지를 좀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캠프를 하게 되면 써야 될 전도지가 또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어로 전도지를 저희 렘넌트들, 저희 자녀들이 번역을 하고 그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러시아어로 된 전도지를 불가리아로 번역하는데 우리 율리아하고 또 율리아의 동생이 헌신을 해주었죠. 율리아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행복한 선물. 예. 그리고 렘넌트들이 주로 대상이 될 수 있는 너는 소중한, 너는 보물이다라는 제목의 그런 전도지를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선교 우리 캠프 할 때 그래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게 되는 바르나라는 현장은 오른쪽 흑해라는 그 바닷가에 네모를 제가 이렇게 쳐놨습니다. 저기가 율리아가 살고 있는 고향입니다. 보시면 불가리아 땅에서 빨간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요, 저희가 현장을 밟았던 곳들입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현재 제2의 도시고 유럽의 여름 휴양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흑해의 특징이 뭐냐면 수온이 우리 인체의 그 체온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흑해 바닷물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자연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서유럽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휴양지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흑해 연안의 이 바르나라는 도시입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오는 것들을 피하고 복음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습니다. 산업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로 농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휴양지에서 이렇게 좀 돕는 서비스업이 있다 보니까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라든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없어서 주로 장년층하고 청년층은 이 유럽으로 서유럽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가서 돈을 벌어 갖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인구의 이동이 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과 여성들, 초중고 나이의 렘넌트들만이 남아있어요. 오히려 렘넌트 사역을 하기엔 더 좋은 조건이죠. 방치된 렘넌트들, TCK들도 많고요. 그리고 집시의 문화로 인해서 집시 렘넌트들 방치된 경우 많고요. 고아들도 많고요. 무엇보다 중독된 아이들이 많습니다. 마약은 기본이고요. 담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좀 많습니다. 이 사역자들을 저희가 좀 만나서 지난번에 교제하면서 한번 내가 그 현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좀 나를 그 현장 속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오기만 하라고 안내해 주겠다고. 그렇게 다 서로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자, 불가리아 중심의 국가 현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불가리아라는 나라를 위로 보시면 루마니아가 있고 그 위에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헝가리 있고 왼쪽 편에 이 칼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슬라브권 나라들입니다. 보시면은 세르비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밑으로 터키와 그리스 등등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안타깝게도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은 없어요. 체코에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불가리아 사역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에 보시면은 세르비아의 수도 그 베오그라드라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신경과 의사 때는 우리 사역자가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남편하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신혼여행차 아마 여행 간 것 같아요. 갔는데 거기에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답니다. 그 교회에 영어권 예배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의 그 영사 가정도 거기에 방문한다 그러고요. 그 러시아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러시아 예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에 대해서 그 사역자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번 방문을 한번 해달라 요청을 해달라.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고 함께 도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려고 지금 주소라든가 그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흑해를 건너서 보시면 위쪽에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크림반도가 아마 보일 겁니다. 빗금으로 이렇게 쳐 있는 갈색에 그 건너편에 보시면 조지아라는 나라가 보이실 거예요. 터키 위에 조지아 그리고 그 옆에 아르메니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앙아시아권은 대부분이요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 나라들은 대부분 모슬림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나라들이 있는 곳에 유일하게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두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하고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도 지금 연락을 취해서, 현지 분인데 연락을 취해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현지에 계신 조지아 목사님들과 교회를 좀 소개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아르마리를 거치면서 현장을 좀 열어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가리아라는 나라가요, 따지고 보면 이게 넓게 보면 지도상에 왼쪽 편으로는, 불가리아 중심으로 왼쪽 편으로는 슬라브권 나라들이 있고, 오른쪽 편 흑해 넘어서는 또 기독교 국가를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갖춰 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저 혼자서 못합니다. 부족한 저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귀한 열방 선교교회를 방문케 하셨고, 이 교회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감히 외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거 혹시 있습니까? 예, 저희 교회 지금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언어권은 전부 러시아어권을 씁니다. 특별히 불가리아는 50%는 러시아 언어예요. 50%는 이제 불가리아 언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불가리아 분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다 써요. 알아요. 이해해요. 왜냐하면 과거 동유럽권은 대부분 공산권이었잖아요. 공산권의 맹주였던 나라가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요, 웬만큼은. 그리고 고향을 떠나 새롭게 정착하다 보니까 이 억척스러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억척스러움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좋은데 상처받기도 쉬워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상처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고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깨닫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불가리아가 산업이 탄탄한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각각의 나라에서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들이에요. 누군가는 웨딩 플래너로, 누군가는 캐시백과 같은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으로, 또 누군가는 선생님으로, 누군가는 의사로, 이렇게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 이 교회, 특별히 이 복음으로 이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렘넌트들이 상처가 많죠. TCK들이 대부분이니까. 왜 나는 여기 왔지? 이런 게 많습니다. 부모들이 돌봐주고 기도해주면 좋은데 부모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빠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누구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 렘넌트를 통해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율리아하고 율리아 동생이에요. 율리아도 아마 인정할 겁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자꾸 율리아 이러면서 죄송한데 인정할 거예요. 본인 동생이 어떤지 알거든요. 교회 가기 싫어. 말은 안 하는데 막 고집이 되게 세거든요. 걔가. 이런데 복음이 그 율리아의 동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다니까. 그 렘넌트를 통해 주변 렘넌트가 하나 둘씩 모입니다. 상처받은 렘넌트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쓰시게 되는지, 왜 우리만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나의 교회를 위한 망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를. 그리고 이 현장에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복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앉아있지 마라. 잠자고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라. 이제는 복음으로 네가 일어날 때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다. 렘넌트의 뜰을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만들어 줘야죠.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또 무엇보다도 이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절대 불가능한 것이 이 복음 앞에 있으면 절대 가능할 수 있다. 우리 메시지 가운데 제가 이번 렘넌트 대회에서 가장 크게 은혜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면, 다 아는 건데 이게 이번에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뭐냐? 노바디가 복음으로 인하여 에브리바디가 될 수 있다는 사실. nothing이 복음 때문에 에브리띵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귀한 우리 열방 선교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열방 선교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열방 선교교회와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저 현장에 렘넌트를 위한 하나님 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안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증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주께서 맡아주시옵고 해결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nothing이 에브리띵으로 바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이 열방 선교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